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선택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고 선택의 결과가 우리 인생 전체를 구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 구원 이후에 가나안 입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난이 없었느냐? 그 다음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가나안에도 기근은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또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거기에서 세상에서 살던 대로 편안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방식은 다 맞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상한 것처럼 아내 사레는 그의 아름다운 미모 덕분에 애굽에서 유명해졌고 바로에게까지 관심을 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에 걸맞게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호받았고 돈도 많이 얻게 되었죠. 그의 선택은 그를 편안하게 했고 어찌 보면 아주 탁월하게 모든 것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편안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약속 가운데 평안한 삶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바 다 망쳐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취한 그 여자는 한 남편의 아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끔 하셨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력입니다. 가나안에 기근 오면 애굽 내려가는 사람 우리입니다. 애굽 내려가서 세상 방식대로 내 상식대로 내 경험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사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거기에서 섭리하십니다. 섭리는 말이 좋아 섭리지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는 거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다 된 밥에 재빠뜨리시고 다 된 거 다 망가뜨리시면서 거기서 진짜 평안한 삶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라고 그를 다시 재촉하시듯 데리고 올라오시는 거죠. 그 이후에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그에게 나타난 중대한 선택의 기로를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애굽에서부터 다시 올라왔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여담이지만 이 말씀이 정말 좋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게 잘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그것이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순간에도 그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대요. 따라해 볼까요? 망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망해도 망하지 않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다 끝났습니다. 저 믿음 없어요. 믿음의 바닥 쳐도 하나님 거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간섭하시고 또 이끄셔서 다시 가나안 올라오게 하실 때는 빈손으로 올라온 것 아니고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들고 올라왔습니다. 뭐 잘한 거 있다고 선물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선물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그가 처음에 있었던 그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완전히 회복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더 이상 처음과 같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이 동일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처음과 같지 않습니다. 뭐가 달라졌죠? 그들은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됐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부자가 됐더니 갈등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 말씀 보니까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대요. 아니, 소유가 없어서 동거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너무 가진 이권에 대한 서로 가운데 이렇게 일권에 대한 쟁탈전이 시작되니까
서로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될 대상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갈등이 시작된 거죠. 없는 형편에서는 갈등 없습니다. 근데 있으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가질 게 있고 나눌 게 있고 또 내가 권리를 주장할 것이 있으면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모든 것이 다 온전히 회복된 것 같은데 이제 우리 가운데 또 하나의 갈등을 마주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 갈등은 사실 그 이전부터 잠재되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비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 라고 부르셨어요. 그 친척에 누구도 해당돼야 되죠? 롯도 해당돼야 되죠. 롯이라고 하는 조카도 그에게 있어서는 친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단순한 친척 그 이상이었습니다. 내가 보호해야 하는 존재, 내가 애착하는 존재, 내가 그를 보호함으로써 실상 나의 자존감, 나의 존재감을 보상받는 존재로서의 롯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그를 보호하는 사람이야. 그는 나 없으면 죽어. 이 어려운 세상 속에 롯은 내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내가 그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녀 대용품이었던 거예요. 자녀 대용품.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신 거예요? 자녀를 주셔서 민족을 이루게끔, 이제는 완전히 독립해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게끔 그를 부르셨는데, 이제 이 조카 롯은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약속 가운데 속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 욕심으로? 아브라함 욕심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착한 일에는 욕심이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롯을 보호한 것은 착하고 선한 일이에요. 착하고 선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저는 목회자는 착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목회자는 뭐든지 좋은 일이면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후암동에서 교회 처음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월요일 날은 목사님도 쉬는 날이니까 새벽 기도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라고 막 강권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는 월요일은 목회자 쉬는 날이니까 이날 쉬게 해주세요. 그래서 월요일 쉬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금요 기도가 있으니까 금요일 쉬게 해주세요. 금요일 쉬고, 토요일 날은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쉬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수목만 새벽 기도를 하겠다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월요일 아침 새벽 4시에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하라고. 새벽 예배 해야지. 저한테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내일부터인데요. 그랬더니 오늘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새벽 기도를 오늘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그러면은 바로 그 당시에는 제가 후암동 살았으니까 본당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가 1m 50cm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문 열면 본당이니까 이제 못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이제 대충 주섬주섬, 누가 오겠어요? 뭐 광고도 안 했고 화요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섬주섬 옷 입고 본당에 딱 나갔죠.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복 입고 가,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평상시 응답이 저한테 별로 없으세요. 근데 그날만큼은 너무 선명하게 양복 입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 기도가 5시 반이었는데 5시 20분쯤 양복 입고 딱 거기에 이제 예배당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고 겨울이었고 아무도 없고 올 사람도 없어요. 그냥 기도 이렇게 하고, 주님 오늘 첫 번째 새벽 기도 저 혼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던지. 올 사람이 없고 새벽 기도 한다고 광고를 한 적이 없는데 한 사람이 딱 들어오시는 거죠. 한 사람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저 그분 성함도 기억나요. 장기용 성도님인데, 장기용 성도님이 딱 들어오셔서 그분이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첫날. 분명히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었고 그날 첫날인데 예배를 딱 드리시고 났더니 보니까 이분이 노숙인 출신이신 거예요. 노숙인 출신이신데 이분이 청량리역에 쓰러져 있던 거를 이제 누가 구출하셔가지고 눈 떠봤더니 본인이 암이었는데, 눈 떠봤더니 암 수술까지 끝나 있었대요. 다 누가 도와주셔가지고, 다일 공동체에서 도와주셔서 암 수술까지 다 끝나놨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회복을 했는데 회복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랑 저랑 첫 번째 새벽 기도를 하면서 순댓국을 먹었어요. 순댓국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절대 노숙인 사역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서울역 가깝고서 저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절대 하지 마세요.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은 노숙인 사역 할 사람이 아니에요.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노숙인 출신으로 대표로 말씀드립니다. 노숙인 사역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는 마음이 막 급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 사역도 하고 저 사역도 하고 해야 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신 사역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기왕 주님의 길 갈 때 불쌍한 롯도 데려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길이고 롯도 돌봐줄 사람 없으니까 같이 가면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이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때문에 성공했고 아브라함 때문에 재산을 얻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풍요로워지니까 아브라함과 대립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조카였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자녀도 이럴 수 있어요. 배우자도 이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삶의 실상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기독교 신앙은요, 동화책이 아니에요. 동화책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진짜 삶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해빌리 에버 애프터,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했다, 그딴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꼭 이런 일이 발생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타나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딱 만들잖아요. 그러면 몇 대 지나면 바로 무너져요. 바로 무너집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느헤미야가 딱 성벽 다 만들잖아요. 그러면요, 지나가 보면은 성벽 만들어 보면 성전 안에 이제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갖다 놓은 사람들이 막 가서 들어가 있고 거기 안에 이상한 것들이 막 안에 보관되어 있고 거기에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게 되는 삶이에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다 이루었다 생각하는데 다 이룬 거 없습니다. 다 이룬 거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 들어왔지만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믿음의 고백하면 그때부터가 시작이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까 우리 장민혁 집사님 특성한 것처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독수리 같은 세임 받으면서 달려가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하면서 계속 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 나타나 있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1번, 롯을 혼내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너 부모도 없는 건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혼낼 수 있어요. 또 롯의 재산을 다 이렇게 힘으로 눌러서 다 빼앗아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방법은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아름답게 전수되는데 그의 방법은 따라해 볼까요? 평안. 그의 방법은 평안이에요. 싸우지 말자. 너는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여기서 그만하자. 이제 너도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딱 선을 긋고 헤어지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이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또 롯에게 해준 것에 대하여서 생색내지 않고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롯을 맡겨드리고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평화롭게 작별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언제나 이와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그는 수동적인 선택들을 합니다. 이 수동적인 선택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아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
그게 내 제사님을 다시 찾게 하실 것이고 다시 만나게 하실 거면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것이 좋을 것이 하나 없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처럼 그는 행하여서 이제 작별하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 이후에 롯의 선택이 남아있죠. 이 롯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롯의 선택은요, 매우 상식적인 선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이라고 하는 이 두 표현이 롯의 선택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줍니다. 1번 여호와의 동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그렇게 살기 좋은 아주 행복한 지역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굽 땅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문명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였고 편리한 시설이 있었고 안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가 계속적인 번영을 이루어가기에 아주 적합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도 좋고 도시 환경도 좋은 모든 것이 완벽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죠. 롯의 선택은 간단 명료했어요. 내가 편한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이 길을 왜 가야 하는지 롯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롯의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는요, 내가 편한 거, 내가 좋은 거, 거기에 있었어요. 그게 그의 선택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근데 롯은 뭘 몰랐죠? 롯은요, 자연 환경만 보고 거주 환경만 봤어요. 근데 롯은 뭘 못 봤습니까? 13절, 이걸 못 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사람을 못 봤어요. 사람을. 참 재밌죠? 롯은 아주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소유를 지켜내고 가장 편리한 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 그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는데 소돔 사람들을 간과했어요. 눈으로 봤을 때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는데 그 땅이 얼마나 악한 땅이었는지는 전혀 몰랐다는 거죠. 이만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땅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보면은 땅이 뭐 좋던가요? 땅 예쁘죠? 예, 우리나라가 예쁩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땅이죠. 그런데 국토의 상당수가 산지죠. 국토의 상당수가 산지고 척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원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땅 때문에 잘 살아요?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잘 살아요? 예. 이거 사람 때문에라도 못해요. 왜냐하면은 위에 우리랑 똑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150km만 넘어가면요, 너무 신기하게 똑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살거든요. 그 사람이 그냥 좋아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워낙 탁월하고 뭐 북한 사람들, 아니면 한국인들이 워낙 대단들 하세요. 대단들 한 건 맞는데 이 재밌게도 대한민국은요, 하나님 때문에 잘 사는 줄 믿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땅을 새롭게 하셨고 그 땅 안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땅을 아름답게 했는데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건 뭘까요? 13장에서 롯은 소돔을 선택합니다. 근데 14장에 소돔이 전쟁이 나요. 전쟁 날 줄 알았으면 선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누가 전쟁 날 땅을 선택합니까? 전쟁 날 줄 알았으면 선택 안 했죠. 그런데 14장에서 바로 전쟁 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구출해줘요. 14장에서는 전쟁 나고요, 18장에서는 멸망해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내가 상식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 판단했는데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였고 사람들이 악해요. 여기 갔을 때 롯이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가서 내가 결혼도 하고, 이때 보니까 롯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걸로 봐서 내가 가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 잘 키워야지 하고 갔겠죠. 가서 결혼했더니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은 안 태어나고 딸만 둘 태어났어요. 딸만 둘 태어났는데 어떤 딸들이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니까 소돔에서 교육받아가지고 아버지를 술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는 딸 2명을 소돔에서 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교육과 제도, 이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어떤 사람을 양산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10월 27일에 광화문에서 있는 그 집회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집회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가만히 봤더니 그걸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금지법의 내용 안에 독소 조항들이 있는데, 그 독소 조항은 교육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교육은 세상에 있는 인간을 남성과 여성이 아닌 사회적 성으로 규정하고 자기 자신이 성 규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남성과 남성이 가정을 이루고 여성과 여성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상식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독소 조항이 그 법 안에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목사님 동성애 반대하지 마세요. 동성애보다 나쁜 죄 많아요. 동성애보다 나쁜 죄 당연히 많죠. 그러나 어떤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죄가 제도적으로 죄가 아니다, 이건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거 자연스러운 거다, 인간은 원래 동성애도 하고 그러는 거다, 인간은 원래 남자와 남자가 서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거다 라고 가르치는 게, 그것이 과연 다른 죄에 비해서 덜 중요한 죄일까요? 세상을 형성하고 다음 세대를 길러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인류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 하나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제가 최근에 어떤 큰 교회 가서 목사님들한테 듣고 또 거기 계신 정치가분한테 들었는데, 대법원에 계신 대법관 2분과 따로 식사를 하셨대요. 따로 식사를 하셨는데 그분들도 본인 공부한 그 내용에만 천착해 있지 이것이 만들어낼 파급적인 효과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교육 안에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냥 쓰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를 평가단으로 직접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셨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하셨을 때 남성의 모습으로 도착하셨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나와서 오늘 이 집에 들어온 사람들과 우리가 상관하리라, 서로 상자의 관계 관자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성적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성적 대상은 그것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어요. 새로운 모든 대상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수만 있다면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성적 대상화하고 그들과 다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롯의 선택은 소돔과 고모라였고요. 롯은요 소돔에서 중요한 요직에 앉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롯이 소돔에서 성문에 앉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아마도 소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찌 보면은 지역 유지 겸 또 정치가가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롯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날 오신 그 정치가 분도 말씀하셨어요. 자기도 막을 수가 없다고. 이거 일어서서 계속적으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빌라도의 법정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법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론입니다. 양심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대요. 여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론. 정치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 여론이에요.
여론. 기업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여론입니다. 목소리 크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원칙을 위배하고 완전히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죠. 이제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도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구나. 여성들의 스포츠 종목에 남성들이 참여해도 그럴 수 있겠지. 이거는 착한 게 아니라 순진하고 멍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유럽, 특히 북유럽 지역과 이 미국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이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이렇게 자기가 법을 제정하면은 모르고 이 사회가 이렇게 바뀔지를 모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빠른 속도로 사회는 변화가 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모습으로 붕괴되어 가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상식적 판단의 선택이었고 개인적이고 이기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판단은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의 판단은 믿을 수 없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라고 말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측하잖아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이 예측하잖아요. 이 경제학자와 이 기상청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맨날 얘기를 하는데 다 틀려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지금 같은 모델은 경제학에서 처음 보는 모델이다. 지금 같은 상황은 우리도 처음 마주대야 하는 상황이다.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선택이 결코 완전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달랐을까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수동성의 선택이었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의 선택이었고 자기 주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정말 기대하는 선택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롯에게 있는 재산 중에 상당수가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롯을 보내줍니다. 그냥 보내줘요. 그냥 보내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롯이 이 모든 선택의 주도권을 잡도록 합니다. 그래서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습니다. 제일 좋은 환경 롯이 가져가는 거죠. 전문 용어로 롯은 어떤 상태입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는 상태죠. 삼촌이 자기 다 키워주고 돌봐줬는데 자기는 제일 좋은 데 갔잖아요. 상당히 버르장머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만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롯의 선택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선택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수동성의 선택, 평안의 선택을 하고 나서 롯도 보내주고 롯의 재산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평안히 보내준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4절부터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딱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모든 선택이 끝나고 롯의 선택도 끝났어요. 그래서 롯은 선택했고 떠났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가 남았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선택, 하나님 존중하는 선택,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 평안의 선택, 수동성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기적인 선택, 내 욕망의 선택을 한 롯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동성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참 재밌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 선택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상황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딱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롯이 눈을 들었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하셨을 때는 이제는 동서남북 다 보라는 거예요. 다 봐라. 이제 네가 선택한 곳이 네 땅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것을 선택했어. 그러니까 다 봐. 여기 다 네 거야. 하나님의 선택은 더 위대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더 크고, 더 안전하고, 더 분명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4장에서 전쟁 날 땅, 18장에서 무너지고 없어질 땅이 아니라 영원히 이를 땅,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땅, 내가 그 땅 너한테 준다. 너 눈은 들어서 동서남북 다 봐라. 내가 그 땅 너한테 줬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거 하세요.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의 임장이라고 합니다. 임장. 그래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다녀봐. 한번 다녀봐. 네 땅이야. 다녀봐. 어떻게 오셨어요? 저게 제 땅이거든요. 제가 한번 보러 왔습니다. 하면서 다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낭만적이지 않으세요? 다녀보라는 거 네 땅이라고. 주님, 저는 이게 아직 제 땅 아닌데요. 문서만 없지 네 땅이야. 걱정하지 말고 이 문서 나중에 줄 거니까 다 돌아봐.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보라는 거예요. 막 돌아보는 거예요. 바보같이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그러니까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선택이 이 땅을 나한테 준다고 했고, 하나님의 선택이 그 땅이 영원히 이룬다고 했으니까 바보처럼 하나님의 선택 믿고 그 땅 다녀보는 거예요. 그 땅을 다녀보는 거예요. 다 걸어가 보는 거죠.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기쁘게 다녀보라는 거예요. 기쁘게 다녀봐라. 저는 요즘에 참 이상해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자존감도 낮고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별거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꾸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막 축복을 해줘요. 그냥 그 사람들 만나서 막 축복해요. 그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줘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지나고 보면은 다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 네가 이 땅의 왕이다. 네가 이 땅을 축복해라. 사람들 축복해줘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네가 품어라. 그 사람들의 삶을 품어라. 그 사람들을 정말 주님께 올려드려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서 다 축복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바뀐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 저랑 급이 달라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야, 내가 다 너한테 주었어.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서 축복하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치 네가 열방의 왕인 것처럼 사람들의 기도 제목도 들어주고 사람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그런 사람이 되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을 선택한 삶,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위로받고 그 가운데서 지금 다 주진 않으셨지만 앞으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의 기대가 더 현실적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가니까 거기 집들도 너무 잘 지어놨고 경치도 너무 좋으니까 그쪽 요단강 앞쪽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빌라 아파트 사가지고 요단 리버 파크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단강 보면서 살아야겠다. 이제 비전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거 없어요. 나 어디 가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다 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선택 속에 놓여져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럼 그 다음부터 염려, 걱정, 근심 없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나서 참 재밌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을 더 이제 남쪽으로 옮겨가지고 헤브론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이 헤브론이 아브라함이 거의 계속 거주하게 될 아브라함의 본적이 돼요. 그래서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땅, 아브라함의 본적. 그래서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냐? 동서남북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하신 모든 땅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모든 땅을 가슴에 품고 저기 헤브론 상수리 나무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을 가슴에 품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작은 지경 안에, 삶의 작은 공간 안에 자기 머리를 누이는 소시민적인 삶, 아브람. 그에게 주어진 삶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사람보다 훨씬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한 그의 삶은요, 열방을 가슴에 품고 작은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더 위대합니까? 롯입니까? 아브람입니까? 우리는 언젠가부터 롯이 더 위대하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따라해 볼까요? 인생 별거 없다. 인생 별거 없어요. 제가 유럽 다니면서 본 게 뭐냐면은 이 큰 궁전 막 지어놓잖아요. 베르사유 궁전 엄청 크잖아요. 거기 살던 사람 어떻게 됐어요? 루이 16세 단두대의 이수로 사라졌어요. 마리 앙뚜아네트 단두대의 이수로 사라졌어요. 인생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선택이 우리 삶을 완전케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땅인지도 모르고 그 땅 선택하는 게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고 하고 안전하게 합니까? 우리 상식이 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같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별로 살지도 않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약속 안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놓여져서 가장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가장 복된 삶을,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줄을 늘 믿고 하나님 선택하고 내 상식선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특별히 이 말씀은 오해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분명히 그랬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으면 피하라고. 그리고 상수리 나무 뭐 이런데, 마므레 상수리 나무 이런데 찾아가지고 그런데 전원주택 가서 살아야 된다 그랬어.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고, 좋은 곳에 살고 싶으면 좋은 곳 사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선택의 전부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 가라 하시는 그 땅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있으라 하는 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조차,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기업 속에 우리가 영원히 머물게 되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선택을 날마다 늘 승리 가운데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